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부제목으로서는 영계와 자영계, 좀 상당히 헤비한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3절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에 이미 제가 선포한 제목을 알려드린 같이 영계와 자영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아주 톤이 무거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관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복된 그런 영성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우주는 크게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계와 자영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첨언한다면 빛과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영계라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고 악마, 악령들,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우주의 나머지 세계는 다 자연계입니다. 현상계입니다. 그것은 물질계입니다. 이 자연계 속에 이 세상에 this world,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환경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세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계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뒤범벅되어 살다가 뚜렷하게 우리가 어떤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선택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또한 선택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냐 쉬느냐, 내가 그리고 깨어 있느냐 잠잘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환경이냐 진리냐, 영에 속할 것인가 육에 속할 것인가.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to be question,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햄릿에 나오는 산막 1장에 나오는 햄릿이 오피리아를 만나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 앞에 기로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적인 상태에 죽어가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환경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은 벌써 출애굽기부터 선택에 대한 얘기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볼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오늘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이리 나오라. 그날에
그 레위의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는 서겠다고 다 나왔어요. 그들에게 창칼을 차고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편에 선 미지근한 사람들은 3,000명이 도륙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에 대한 칼날 같은 투비 오하나 투비 데지스 케이스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으니까 뭐 육체의 생명 살아 있으니까 영의 생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건너 저편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나는 나의 가족과 나는 여호와를 택하리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까 예수를 믿은 거야. 뭐 에베 2장 8절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선택받아 놓고 어정쩡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단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어요. 3단락까지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나름대로 묵상하고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깨달음이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압축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영안을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우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세상이냐, 그리고 말씀이냐 아니면은 환경이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고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게 뒤범벅되어 있어요. 그 환경과 하나님의 이 환경은 자연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실패한 경험이나 귀신의 속삭임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굳게 쓴 하늘의 굳게 쓴 그 말씀을 택할 것이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더 어떤 깊은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굉장히 첫 단락에 중요한 비중이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단락의 제목에, 첫 번째 단락의 제목에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교리로 머릿속에 각인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마귀론 하면 많겠지만 두 구절만 가지고 보면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마귀의 특성이 신앙을 도둑질하고 행복과 기쁨을 도둑질하고 인간과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관계 다 도둑질하는 명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이고 이 삶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your fathers, 너희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비가 그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거짓의 그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죠. 마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귀 특징은 욕심입니다.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뭐 아니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뭐 남중국해 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상킬로 간다든지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상실을 한다든지 이미 6.25도 일어났고 뭐 전 세계 1차, 2차 대전, 남은 게 이제 3차 대전이죠. 자,
이런 모든 전쟁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기꾼이 생기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뭐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그 인생살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배우의 마귀가 뭘 하느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 자기 나라 자기 거 먹고 살면 되지 왜 나라를 침략해? 뭐 저건 세계 역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쟁을 얼룩져 있어요. 평안 날이 몇백 년도 안 돼요. 자, 그렇게 이 전쟁은 바로 사탄의 욕심의 숲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하여 놀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죽이고 살인하고 마귀는 살인하죠. 그러니까 미움이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나라끼리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종교를 만든 거야. 가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고 미쳐서 거기에 맹종하겠지만은 하나님 진리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의 헛된 지식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속여서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마귀는 어떤 종교도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참 진리가 없어. 뭐 상대적 진리는 있겠죠, 나름대로.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마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것은 천국도 안 보이고 성경의 진리가 있어도 교리로 받아들이지, 이 말씀이 환경보다도 위에 있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이 영계 속에서 지배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아니 제가 방금 기도를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이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받아주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의 뭐 이란과 분쟁, 오늘날 북한, 뭐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 결정되어서 이 땅에서 분쟁과 어려움이 그 허락하신 일어나는 것인데, 땅에서 결정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결정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영계와 자연계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냐면은 영계 속에서의 그 결정이 땅을 움직이고 자연계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걸 조금 설명을 더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열릴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어요. 2장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믿는 자들은 물론 예외겠지만 믿는 자들도 상당수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영의 세계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갈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은 보이잖아요. 문자로 보이지만 이걸 교리로 해석하는 거, 지식으로, 그 영의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가 그 고백한 내용은 안팎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이 환경 안에 지금 깊숙이 들어있어요. 물고기라는 환경 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아니나 밖이나 간에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숭상한 자는 멸망밖에 없는데, 요나스의 2장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 예배드립니다. 물고기 뱃속 혼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죠. 혼자서 제사드리며,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래요. 어디에서? 지금 절박한, 이건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이 도대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숨 넘어갈 그 순간밖에 아득하게 그 생각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나를 둘러싼 이 환경도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면, 이때 구원은 셀베이션,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의 문제가 세이브, 이게 해결되는 거야. 문제가 타파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자기가 자유한다 이 말이죠.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환경이 나를 좋아도 그 환경 위에서 주관하시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늘에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절박한 환경, 도대체 난공불락의 그런 환경이라도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서 2장 10절에 보면은 물고기에 명령하사,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사, 이거 예사로 보지요? 아주 심각한 시어리san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아니 붕어나 금붕어나 아니 납치고 가물치고 뭐 오징어 낙지고 간에 이 세상에 바닷고기든 민물고기든 물고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야.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요나를 삼켜내는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고기에 명령하신 분은 영계에 속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에서 명령하시니까 이 세상에 삼라만성 천하만물이 다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까마귀를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새, 바다의 파도, 하늘의 구름, 시편 같은 보세요. 구름, 심지어 빗방울, 모든 것을 바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 만물이. 그럼 성경에 보세요. 그 모든 비에게도 명령하시고, 바람에 명령하시고, 파도도 명령하시고,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생물이 아니잖아요. 무생물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세상에 있는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로마 1장 보면은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차베록의 그 저자는 무덤에서 늑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면 이 모든 만물들하고 대화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니까 당나귀가 몸을 비비죠 담에. 그러니까 막 당나귀를 막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당나귀에게 입을 벌려 말하심에 되세요. 당나귀 입을 벌리셔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거야. 주여, 주인님 이 말이야. Lord, 주여, 주인님, 왜 나를 채찍을 가지고 나를 때립니까? 3번이나. 내가 당신을 위해 평생 당신을 업고 다니고 태워 다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때리며,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성경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사탄이 말이에요.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뱀이 사람이요? 언어는 인간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뱀도 파충류잖아요. 뱀도 하와와 대화를 한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은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하시면 만물도 듣고 또 그들 만물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게 그 전능자이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영계에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신체 사지백조 5장 6부 이것도 의사가 고치는 부분이지만 못 고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에 고장난지 의 현대의학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찾아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10배, 39배 나와 있잖아요. 이 형질이 인간의 형질이 있기로 전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야. 이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사지백조 오장육부 만드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럼 어디가 고장 났는가? 인간은 막 한계가 있죠. 의학에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결국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는데 그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 말씀하시니까 토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결박된 모든 환경들, 이거 환경이 커 보이지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 안중도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믿음이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믿음이 그야말로 다 분산돼 버립니다. 예, 믿음이 파산돼 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계에 속하는 삶 살지 못하고 자연의 환경 속에 짓눌려 우리는 오늘도 신음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인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랬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로마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어디 영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육계의 이 세상의 자연계에서 그것이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런 그 자식을 백세에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선 거야. 간단합니다. 죽은 자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심령 속에 반석이 탁 깔려 있어요. 반석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있어요. 이 성경 보면 he knows 이렇게 되잖아요. he faced 되죠. he faced the fact 되죠.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 faced 되죠. 그가 he knows 하지 않고 he faced 되죠. face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냐면은 직면하다 하는 뜻이 직면하다. 맞닥뜨려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he faced the fact.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태에 좋은 것 같은 것을 어떻게 하요? 알고도 있어요. He faced the fact.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보니까 유방암 사기입니다. 위암 상기입니다. 자궁암 어떻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췌장 이제는 6일 많이 살아봐 3주밖에 못 삽니다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지. 닥터가 얘기했으니까. 이 의학적이 과학적이잖아요. 응? 의학이요, 과학이요, 상식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왜? 딱 정확하게 과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니까. 예, 그건 알고도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 없는 것을 알고도 without weakening his faith,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알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 지금 아무리 돈이 나가야지 돈이 안 들어와.
지금 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더 악화돼. 그러면 뭐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잖아. 돈이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잖아요. 병이 오면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거 진단하니까 이렇게 그 뭐 CT 촬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보면 나와 있는 거야, 분명히. 그는 알고도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져요? 견고해져요? 약해지지. 그나마 없던 믿음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박살나버리잖아요. 혼비백산 나버리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Without weakening his faith. 그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오히려 더 견고. His strength in his faith. 그 믿음이 더 오히려 강해져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보면은 짓눌려가 환경이 커져버려. 평소에는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그 영계에 속한 믿음은 혼비백산 사라지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우울증하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절망 낙심하고 아이고 내 죽겠나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냐고 더 견고해진 거예요. 왜 견고해졌습니까? 아시제가 속에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환경 속에 진루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태와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he faced the fact that he said that he 그의 body,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되죠. 이건 성경은. 그래 죽은 것을 알고도 이 말이야. 내 환경이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아는 거요? 은행에서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뭡니까? 알고도 그 아는데 내가 자연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현상계에 속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리얼리티, 실제 속하지 않고, actually, 실제 현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계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이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이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많이 숙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전달에 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목하는 걸 환경을 주목하고 살잖아요. 그럼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해. 아침에 저녁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말씀이 살린다고 생각 안 해. 자기는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것이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분,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를 악한 데 처하지 않고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예?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연계에서 영계로 넘어가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계에 내가 속하지 살고 있지만은 그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기도 안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뭐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요, 그거 뭐 근심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합니까? 전부 다 환경에 짓눌러 살아요. 거기가 그냥 환경이 풀리면 할렐루야, 어려우면 아이고 놀렐루야, 힘든 거 어렵습니다. 주는 게 팍 들어가지고요. 믿음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기도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층간소음이 있는 거야. 이 미치는 거야. 아파트 층간소음 위에서 막 뛰고 솟고 하는 게 믿습니다, 아버지. 저 층간소음이 끝나게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심한 거야. 팔다발 뛰고 막 층이 내려앉으니까 막 분노가 올라가지고 뭐 뚜껑이 열지 말도 안 해. 지금 어떻게 하나 아이가 올라가 싸워가지고 칼불이 일어나는 한국 사람 많아. 그러면 그게 환경이요, 영이에요? 환경이거든. 자연계, 현상계거든. 그런데 누가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지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뭐 고민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이 소음은 전부 자연계 현상계입니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것은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물고기 명령하신 하나님께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아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서 속으로 그게 되겠나? 택도 없지. 왜?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을 해봤는데 더 시끄럽던데?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실컷 드리고 막 침튀기며 설교했는데 자기는 결론을 가지고 예배 많은 체면이 있으니까 아멘을 했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속으로 그게 되겠나?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거는 뭐 꿈 같은 얘기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뭐 에스라서 1장 보면은 나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네 벌써. 일단락에 하고 마쳐야 되겠네 제가. 예. 그러니까요, 일단락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일단락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바사고왕의 왕이 나와요. 바사고왕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아니 이방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보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성경에 나고 그렇게 해줘요. 이스라엘 그 스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술고래야. 나는 막 술고래니까 교회 가기는 수월해. 왜? 주일날 어디 자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방에는 안 한단 말이야. 막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있겠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니까 술 끊게 하셔서 예를 기도한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해봐야 하나만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을 하심에 했거든요. 감동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 빌려 가서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 지금 보니 담보 잡힐 거 없고 부동산 은행장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참 이건 제가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목회 전에 저는 교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문제 부도가 났어요. 부산에 남부경찰서에 갔어요. 이제 부도가 났는데 남부경찰서 갔는데 그 경찰서에 있는 행사과장이, 이게 마치 택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딱 떠올라서, 그래서 이따 보더니 지금 수표를 발행했는데 지금 선생님의 그 부인께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게 부도가 처리되는데 사업하신다고, 이거 지금 이러면은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행사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좀 이상한지 내 마음이 빨간 줄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평생 기억합니다. 그는 성령의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빨간 줄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온 거죠. 빨간 줄 갔으면 미국 못 오지. 예를 들면 흔히 우리 말해서 빨간 줄, 이것은 정가범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가자가 되면 하나님은 뭐든지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악령들이, 귀신들이 무당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입에 나오는 얘기가요, 요즘에 목회자들, 그 어중쩡쩡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신령한 무당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쪽집게 절 알아맞히는데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악령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뭐 무당에게 뭐 그런 예언을 주시는 것보다도 뭐든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 그 휘하에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그 분만하러 갔습니까? 임신이 돼가지고 산다리 찼는데 아우구스도 왕이 느닷없이 말이야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왜 하필 그때 내린냐 말이야. 그때 그 시간에 황제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갑자기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다음 달에도 호정령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에 호정령 내릴 수 있는데 하필 그 시기에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산딸이 되어서 완전히 막 그야말로 분만해 일보 직전에 그 나귀 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후수레바퀴와 우리 개인의 삶에서 1초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영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8장을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그냥 중병이야.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로마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병도 살리시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병은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이 자연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면은, 성경은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때부터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인크레디블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내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말씀 진리이다. 나머지는 거짓되고 허상이고 그림자다 이 말이야. 이 모든 것은 실제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몸의 실제를 보면서 자기 몸은 거기에서 조금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위에 그 우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의가 환경에 속한 그 믿음을 소위 the fact죠.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계와 이 자연계, 영계와 물질계의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계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편에 서지 말고 영의 편에 서서 그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편에 서서도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진리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체험하고 피부에 드는 이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날마다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